오늘은 1919년 3월 1일 기미 만세운동 일어난 지 107주년째 되는 날입니다. 3.1 만세운동 기념일이자 주일이어서 영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뜻깊은 날입니다. 19세기 말 1800년 후반에 서양이 산업화 먼저 성공한 후에 동양의 여러 나라를 식민지화하려는 공작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중국, 조선, 일본, 서양 제국주의 세력이 다 삼키려 했습니다. 1800년 후반에 조선과 일본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역사란 것이 중요한 것이 왜 조선이 일본에게 종이 됐느냐? 서양 산업화 세력이 밀려들 때에 일본은 재빠르게 그걸 받아들여서 서양 산업화 세력을 배워가지고 산업화에 먼저 성공했습니다. 조선은 미련스럽게 고종이라는 황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문을 닫고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본도 거부했는데 흑선이라고 미국의 검은 배가 저 요코하마 항구에서 대포를 막 한 30발 바다에서 육지에 대포를 쏘니까 동양에서는 칼하고 활 가지고 싸웠지 천지가 터지는 대포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저 대포한테 우리가 나라가 망하겠다. 지혜롭게 한 것이 저걸 물리칠 게 아니라 잘 달래가지고 저걸 배우자. 그래서 그것을 요시다 소잉이라는 30대 못된 청년이 성각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일반 배중은 잠들어 있지만은 혼을 깨우치는 성각자가 참 중요합니다. 요시다 소인이 동도서기,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기술 산업을 합쳐서 신일본을 건설하자. 그래서 조그마한 총각집 같은 데서 정치범으로 갇혀 있으면서 일본의 미래를 동도서기로 서양의 산업 기술, 동양의 정신, 도를 가지고 일본의 미래를 건설해야 한다. 청년들을 가르쳤습니다. 1대1로 찾아오는 청년들을 지도했습니다. 90명을 가르쳤습니다. 90명 가르친 뒤에 정치범으로 자기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요시다 소잉한테 배운 90명 중에서 신일본을 건설하기 위해서 운동권이지요. 운동권으로 활약하다가 소위 메이지 유신 1868년에 명치 유신을 성공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45명은 전사했습니다. 나머지 45명이 살아남아서 1868년 메이지 유신에 성공시켜서 유신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이 그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사이고 다카모리 이런 걸출한 인물들이 다 하급 사무라이 자녀들이었는데 앞으로 일본은 칼싸움 가지고 안 되겠다. 사무라이 시대는 칼 가지고 활 가지고 나라를 지켰지만은 앞으로는 안 된다. 서양의 대포, 화약, 기술이 밀려오는데 칼질해가지고는 승산 없다. 산업화에 성공해서 동양에서 맨 처음 강력한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랬으면은 그걸 동양 평화를 위해서 썼으면 되는데 아까 말한 요시다 소잉 그 성각자라는 사람이 잘못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뻗어나가려면 조선을 합병해야 한다. 그 조선 정복론을 펼쳤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핵심 일꾼들 30대 전후의 청년들한테 조선을 우리가 발판으로 삼아서 만주로 중국으로 뻗어야 한다. 그걸 주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 성공한 후에 산업화에 성공하고 현대 무기로 무장화한 뒤에 조선을 침략하는데 처음에는 경제로 했습니다. 경제 침략입니다. 고종 조선조에 자꾸 돈을 꿔줬습니다. 돈을. 그게 나라 먹으려는 미끼인 줄 모르고 꿔준다니까 자꾸 받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고종이 딸을 결혼시키는데 딸 결혼 자금을 일본한테 꿔달라. 그러니까 명치유신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아주 꾀를 썼지요. 자꾸 현찰만 그냥 줄 수 있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허름한 땅이라도 땅 하나를 담보로 주라. 그래서 딸 공주를 결혼시키는 자금을 받기 위해서 섬을 하나 줬습니다. 그게 하이도입니다. 전라남도 하이도. 하이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거기서 출생했습니다. 이 다 우리 역사입니다. 역사. 그런 다음에 1910년에 드디어 조선을 한일 합방을 했습니다. 조선을 식민지로 한 뒤에 만주로 뻗어나가니까 일본에 크리찬 성각자가 있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하급 사무라이 아들인데 미국의 크라크라는 선교사가 위스콘신 농가대학 학장이랬는데 일본의 선교사로 농업 선교사로 왔습니다. 명치유신 일꾼들이 일본 농업을 미국 농업처럼 현대화해야 되겠다. 선진 농업 기술을 미국서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에다가 일본 농업을 현대화할 수 있는 센세이를 한 명 보내주시오. 그럼 미국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의 농업을 발전시킬 교사로 갈 사람 지원하시오. 그러니까 위스콘신 대학 농가대학 학장이 지원했습니다. 학장직을 사표 내고 일본의 복음화에 내가 농업으로 내가 진출하겠다. 일본에서 크리찬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각서를 썼습니다. 당신이 우리나라에서 삿포로, 북해도 삿포로에 농가대학을 세워줄 테니 학장으로 있으면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데
각서를 쓰자. 뭔 각서냐? 절대 교실에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면 안 된다. 절대로 노업만 가르치지 기독교 교리 가르치면 안 된다. 그걸 각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삿포로 농업학교에 교장으로 왔는데 이 사람은 생각이 달랐어요. 교실에서는 안 가르치지만은 기숙사 사감까지 한 겁니다. 기숙사에 같이 먹고 자면서 학생들 제1회 농업과대학 입학생이 27명인가 그런데 기숙사 사감하면서 기숙사에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 나중에 일본 관리가 알고 당신 왜 약속대로 안 하냐? 농업은 만 가르치고 기독교 교리는 안 가르친다고 약속했는데 왜 어기냐? 내가 약속대로 안 한 거 없다. 당신 기독교를 가르치고 있는 걸 아는데 하니까 계약서를 봐라. 교실에서 안 가르친다 그랬지 내가 기숙사에서 안 가르친다는 말은 그거 없지 않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이 참다가 1년 만에 추방했습니다. 그런데고 1년간 기숙사 사감으로 있으면서 전교생을 세례해줬습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뿌리 내리는 시작입니다. 그 전교생을 세례를 주고 미국으로 추방되면서 삿포로시에서 유명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언제 삿포로시에 관광을 가면은 그 시에 크라크스 박사가 고별 연설했는 연설 전문이 돌비로 쓰여 있습니다. 제목이 Boys be ambitious. 일본의 청년들아, 소년들아, ambition, 야심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청년들의 혼을 성경으로 깨운 겁니다. 그렇게 제자된 학생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하급 사무라이 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세례를 받았지요. 세례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일본 제1고등학교, 우리 말하면 옛날 경기고등 영어 교사가 됐습니다. 교사가 돼가지고는 수업은 절반만 하고 절반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지요. 그리고 일본이 명치유신 정부가 조선을 잡아먹고 만주에 침략하고 중국에 전쟁을 걸고 하니까 이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 일본이 이러면 안 된다. 일본이 동양 평화에 기여해야지 서양 제국주의를 닮아가지고 이웃나라를 괴롭히고 식민자 하면은 가미사마께서 일본말로 가미사마는 하나님이요. 가미사마께서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내리실 것이다. 영어 선생이 그렇게 가르치고 글로 쓰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몇 분 경고하다가 안 되니까 퇴교가 된 거지요. 해임이 된 거지요. 그런데 뭐 어디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비국민이다. 비국민. 막 일본 군대가 중국 어디 도시 점령하면 막 국민들이 막 만세 반세 하고 막 풍악을 치고 뭐 야단 났어요. 일본이 상해를 점령할 때 일본 군대가 그 민간인을 한 15만 명을 그냥 칼로 죽였습니다. 임신한 부인의 배를 찔러 죽이고, 그래서 이 아주 참 씻을 수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지요.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일본 국민들은 막 승리했다고 축제를 벌이고 그랬습니다.
아무데도 비국민 그래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도쿄에 자기 집에 다다미방에 일본 청년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일본을 짊어질 성경으로 무장된 일꾼을 기른다. 이게 이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6평 다다미방의 성경 공부반입니다. 그 반에서 성경 공부반 한 출신들이 나중에 일본의 오히라 수상도 그 성경 공부반 출신이에요. 그 성경 공부반 출신이 동경대학 총장이 3명이나 나왔습니다. 수상도 나오고. 그 아주 새로운 일본 건설의 기초를 놓는 일꾼들이 된 거지요.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성경 공부반에 한국에서 유학 간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김교신이요. 김교신. 김교신 선생이 성경 공부반에 다니면서 우리 민족 해방에 대한 꿈이 자랐습니다. 우리 조선을 성서 위에 세워야겠다. 성서조선 운동을 일으켰는데 1927년 1월에 하숙방에서 7명이 모여가지고 조선 성서연구회 성경 공부반을 시작하면서 우리 조국을 성서 위에 세운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각자 조선 독립에 대한 전략, 방략이 달랐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기독교 신앙과 외교로 입국해야 한다. 김구 선생은 무력 투쟁으로 해야 한다. 또 안창호 선생은 교육과 인격 수련이다. 예를 들어서 조만식 선생 장로 같은 분은 메이지대학, 명치대학 출신인데 이분은 산업을 이렇게 조선이 산업을 일으켜서 언젠가 일본에 독립해야 한다. 그래서 도자기 회사, 무역 회사 세우고 그래서 산업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교신 선생은 신앙 입국, 그걸 성서 조선 운동이라 그래요. 그들이 1927년 7월로부터 조그마한 잡지를 냈어요. 그걸 성서조선이란 잡지입니다. 1927년 7월로부터 내는데 뭐 잡지 내야 요즘 보면은 그 허름한 종이에 가리방으로 찍는다. 가리방 아세요? 그거 이렇게 써가지고 밀어가지고 엉성한 잡지지요. 그걸 성서조선 잡지를 내면서 창간호에 김교신 선생이 창간사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성서조선 전체 5권짜리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일본 정부에 폐간됐지만은 남은 책들로 이렇게 전집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제1호 창간사에 보면은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는 2 애인이 있다. 성서라는 애인과 조선이라는 애인이다. 2 애인 중에 1명도 버릴 수가 없어서 내가 성서조선이라 이름 짓는다. 그래서 창간호에 성서조선, 책 잡지 이름이 성서조선이에요. 성서조선아, 100년 뒤에 그대를 따르는 동지가 나타날지라도 인내로 기다리고 저 밭둑의 농사꾼들에게 서양 선교사들한테 꾹뻑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한테로 가지 마라. 농사꾼들한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조선의 혼을 심고 성서의 혼을 심어라.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런데 이 성서조선 잡지고 이 책은 아까 말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전집이요. 이게 전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교신 선생의 그런 저서들을 전부 이렇게 전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나한테 이제 다 장서에 있는데 지금도 나는 가끔 읽으면은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김교신 선생의 성서조선 운동에 그때 창립 멤버로 참석했던 분이 함석헌, 일본 유학생이지요. 그리고 유달령 씨, 유달령이라는 이름 들었지요? 유달령 씨, 함석헌 씨, 이런 분들이 창립 멤버입니다. 그들이 성서조선을 세운다. 기독교 신앙으로 새로운 독립한국을 세운다. 이 성서조선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1919년에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민족 대표 33인, 여러분 순서지에 오늘 우리 쪽지가 들었지요? 1919년 3.1 만세운동에 선언했던 선언문입니다. 기미 독립선언서, 3.1 독립선언서 전문을 내가 이렇게 현대어로 풀었습니다. 그때는 조금 한문이 섞여서 좀 어려워요. 제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끝에 33인의 민족 대표가 쫙 나와 있지요. 손병희, 길선주. 길선주는 아시지요? 초대교회 목사입니다. 길선주 목사. 33인 중에 16명이 장로 목사입니다. 그리고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역의 75%는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민족이 독립하겠다는 정신과 성서의 신앙을 하나로 묶어서 애국적인 운동으로 이게 자란 거지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힘이 있는 겁니다. 출발 때부터 예수님의 가르치신 복음과 민족 정신을 합해서 성서조선을 세워서 성서조선이 전 세계에 평화를 사랑하고 자주를 선언하는 민족으로 나간다. 그 운동이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3.1 만세운동 107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선배들이 1919년 3월 1일에 만세운동은 겉보기는 실패했지요. 1910년 일본이 합병된 뒤로 1919년이니까 10년 만에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맨주먹으로 일본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폭력으로 그러지 마라. 무저항, 평화 시위다. 이래 해가지고 두드러 맞고 죽고 교회가 불타고 전국 감옥이 차고 넘쳤어요. 그러나 묵묵하게 무저항으로 투쟁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시대 아시아에 영향을 끼쳤느냐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보니까 일본의 침략에 중국 교회는 맥을 못 추는데 조그만한 나라 조선이 막 선언문을 낭독하고 막 맞아 죽고 감옥에 가고 하니까 중국의 베이징 대학, 북경 대학생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 베이징 대학의 교수들이 열받은 거예요. 우리 대국 그러면서 조선만 또 못하냐. 그래서 5월 4일 5.4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1919년 5.4운동이 중국이 현대화되는 전환점이 5.4운동입니다. 거기 조선의 3.1 만세운동이 그 불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막 세계로 미국 선교사들이 고맙지요. 그걸 탄압받고 막 끌려가고 하는 것을 자꾸 선교사들이 정보를 온 세계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영국이 지배했는데 9월 달에 가서 말레이시아의 저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1 만세운동의 무저항 정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거기에서 딱 전략을 받아서 그 무저항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민족이 3.1 만세 운동이 겉보기는 실패했지만은 세계사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고 아시아를 깨우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런 점에서 긍지를 가져야 되고, 우리 조선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로 이끌어가는 그런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일본에는 요시다 소잉이라는 젊은이가 일본 혼을 깨운다 합시고 일본이 힘을 길러서 조선을 잡아먹고 중국까지 우리 판도에 만들어야 된다. 그런 서양 제국주의 흉내를 내라 가르쳤지만 우리는 다르지요. 3.1 만세 운동 여러분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3가지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거는 명문장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교인들이 썼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은 교인들이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3 정신, 민족, 자유, 자주, 자결 정신, 평화 정신, 저항 정신. 여러분, 이 저항 정신이 없으면 그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바르트 바다 그 지역에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고, 나라 크기도 비슷하고 같은 바다에 붙어 있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같은 크기, 같은 바르트에 있는데 에스토니아는 독일군이 오면 항복해버리고, 독일군 물러가고 소련군 오면 항복해버리고, 그러니까 나라의 정체성이 없이 약소국가로 떨어진 거예요. 핀란드라는 나라는 독일이 오면 그 막강한 독일 나치스 군대하고 싸웠습니다. 독일 군대 물러나고 나니까 소련이 쳐들어왔는데 그 작은 핀란드 나라가 소련하고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겨울 전쟁이라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나라지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흰옷을 털옷을 입고 총을 들고 눈에 가만히 누워 있다가 소련군이 앞에까지 오면 떨떡 일어나서 쏘는 거야. 소련군이 감당을 못 해가지고 소련군이 항복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평화조약을 맺자. 그 소위 핀란드와 소련의 겨울 전쟁입니다. 핀란드는 서구에 지금 국민 소득 5만 달러예요. 에스토니아는 아주 발치에 못 가지요. 이 저항 정신이야, 저항 정신. 이 3.1 만세 운동은 성경의 저항 정신을 거기에 기초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 정신. 여러분, 이 성경에는 면면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기본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여러분, 우리 코리안들은 그런 세계사적인 긍지를 가져야 돼요. 지금 나라가 조그만하지만은 남북이 갈려 있고 남한과 북이 허리가 잘려서 재구시를 못하지만은 그러고 남한 또 북한 또 이상하게 삐뚤어진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지요. 북한은 김정은이 그 말이 됩니까? 그건? 근데 남한 또 어때 잡범 출신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뭘 꽁수를 쓰는데 그거 참 가짜는 기요. 그러나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분이 나한테 아이고 나라 꼬라지 보이나 다 카나다 이민 갈랍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요? 나라를 바로 세울 생각을 해야지. 뭘 그렇다고 이민 가면 나라는 어떻게 돼요? 나는 싫습니다. 가려면 가서 남아있는 우리들이 한번 해볼 테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소. 내가 그렇게 전화로 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성경은 우리 국민 정신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경을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팔복음 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거는 우리가 한문 중국 성경에서 번역을 해서 본래 의미가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원문은 다릅니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들이여. 세상이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가 헬라로 마카리오이요.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들이요. 화평케 하는 자 하니까 조금 의미가 약하지요. 피스메이커 하니까 다르지요. 다른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는 희생하고 감옥 가고 자기는 고통을 짊어지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 그 고난과 헌신과 그 투쟁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고 세상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평화를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복받아 복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복받아 누리는 것은 무당신앙의 기본이요.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희생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축복 메이커요.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다. 마카리오이.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인정받게 할 것이다. 이런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기본으로 일어나고, 인도의 간디가 무장운동을 여기서부터 본받아서 일어나고, 말레이시아의 민중항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역사에 가진 우리 민족에 기여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남과 북이 지금 갈라져 있지만은 멀지 않아서 우리 통일 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골빈 사람들은 다 자기 집에 애 보러 가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통일 한국을 이끌어야 돼요. 통일 한국이 정말로 세계적인 국민 정신,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그대로 정치 속에, 교육 속에, 문화 속에 꼽히게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 통일 한국을 이끌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골짜기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작은 교회라고 우리가 작게 생각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위대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무기로 가지고 우리 선배들의 이런 우찌무라 간조 선생 같은 일본의 애국자, 또 김교신 같은 우리 선배 애국자, 김교신 선생은 일본서 유학하고 와가지고 양정중학교 지리선생 했습니다. 지리선생 하다가 공부는 절반만 하고 나머지는 독립정신을 얘기하니까 나중에 주의를 하다가 안 되니까 파면돼서요. 해먹을 게 없으니까 함경도에 무슨 비료공장 있지요. 함흥입니까? 길주입니까? 함흥 비료공장에 사감으로 취직했습니다. 뭐 교사로 파면됐으니까. 그런데 이 한 비료공장 사원들이 자꾸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 월급 타가지고 처자식은 안 챙기고 도박만 하는 거예요. 도박판을 찾아가가지고 화투장을 끌어안고 동포들이요. 조국은 일본의 종이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화투판이 되겠습니까? 화투판을 끌어안으니까 뭐 이 자식 미쳤나? 발로 차고 뭐 옆구리 차고. 에이, 내일은 딴 데 가자. 모르는 데 가서 우리가 하자.
비밀로 비밀 장소를 찾아서 화투치면 그 다음날 귀신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딴 데 가면 또 어떻게 아는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화투장을 끌어안고 처자식을 생각하고 결례를 생각하시오. 그 사람들이 자기 월급의 몇 분의 1을 내가지고 독립자금으로 냈습니다. 그걸 상해 김구 선생 임시정부로 보냈어요. 그러다가 함흥 비료공장에 장질부사가 들어왔어. 기숙사에서 막 장질부사로 죽는데 자기 친구들이 그거 있으면 죽습니다. 김교신 선생 피하세요. 피하세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동포를 버리고 피하면 되겠는가? 장질밭으로 죽은 사람을 다 염을해가 장례하고 그 집 가정에 연락하고 끝까지 장질부사 돌보다가 자기가 장질부사로 죽었어요. 해방되기 6달 전인가 그래. 그런 어른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때 50대 그 장질부사로 자기가 옮겨서 죽었어요. 우리 그런 성각자들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정신을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 예배당이 요새는 헛발질을 잘해요. 뭐 땅 사자, 집 짓자, 뭐 어쩌자 자꾸 이러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삶으로 살고 나라의 역사와 백성들의 혼을 깨우쳐가지고 정의로운 국가, 행복한 국민, 교회다운 교회, 바른 나라를 세우자 이런 정신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산골짜기라도 열심히 퍼뜨려야 됩니다. 열심히 전하고 퍼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십시오. 사업해서 돈을 버십시오. 그게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일 한국을 위해서 쓰라고 준 돈인 줄 알고 여러분 돈을 모읍시다. 응? 뭐 할비 둘의 교회 쓰라는 게 아니에요. 통일 한국 시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북한 동포들 2,200만 굶주려 있어요. 지금 또 매년 뭐 죽어갑니다. 지금 응? 그 통일 한국 돼 가지고 말씀으로 일으키려면은 사업을 해야 돼. 옛날 조만식 선생이 물산 장려 운동, 경제로 나라 조선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도자기 공장 세우고 무역회사 세우고 그런 운동 우리가 이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의 교회에서 부자가 나와야 돼요. 내가 강대상에서 내려다보면 부자 될 것보다 내가 도와줬으면 싶은 사람이 많지 뭘 좀 낼 만한 사람이 없어. 응? 여러분 각성합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자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거 아니요. 자기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일에 나라 위에서 통일한국 위에서 북한 동포 위에서 우리 젊은 일꾼들 길러내는 데 쓰임받을 재물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이 땅에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